추운 날씨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마음,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따뜻한 마음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라.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몇 주 동안 한 적이 있죠. 그때 여호와라고 하는 이 내용을 함께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다. 스스로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 각자의 이름이 있는데 내 이름은 내가 지었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자기가 자기 이름을 지을 수가 없어요. 왜요? 그렇게 지을 만한 어떤 지각이 태어나자마자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부모님들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내 이름이 결정되지요. 자, 그런데 이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물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라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이름이 처음 나왔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모세를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냅니다. 바로 왕에게 보냅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광야로 나오게 해서 예배하라고 한다. 그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 너를 보낸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바로도 그렇게 질문을 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엉뚱하게 나타나서 40년 만에 나타나서 그 말을 하는 모세를 믿지 못하고 너를 도대체 보낸 사람이 누구야? 그렇게 명령한 사람이 누구야? 그때 하나님이 미리 모세에게 사명 주셨을 때 말씀하셨고 모세도 그렇게 질문하는 바로왕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합니다. 그분은 바로 여호와시다. 스스로 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 하나라도 내 이름을 내가 지은 사람이 없고요.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도 더군다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아니 우주 만물 속에 있는 모든 사물들이 스스로 존재하는 것 있을 것 같지요? 우리가 뒤늦게 깨달아서 그렇지 모두가 하나님의 창조 속에 창조된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언제부터 계셨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어떤 우리의 그런 바람이기도 하지요. 언제가 없어요.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은요. 시작된 지점이 없는 거예요. 그냥 끝없이 과거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흑암이 있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에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스스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만 놓고 바라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합니다. 모세와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합니다. 그 홍해에 도달합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큰 걱정과 공포가 밀려옵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바로왕과 애굽의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내보낸 것을 후회하고 쫓아와서 잡아가려고 다시 노예로 부려먹으려고 쫓아온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부르짖음과 동시에 지도자 모세에 대해서 여기까지 나와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고 불평불만합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부르짖어 기도했고요. 그럼 모세에게 하나님이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 지팡이를 홍해를 향하여 내밀라라고 말하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자기의 감정에 움직이지 아니하고 부르짖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가 그 말씀에 순종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를 홍해를 향하여 내밀 때에 홍해가 마른 땅처럼 양 기둥을 이루면서 갈라집니다. 놀라운 일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무섭지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확신을 가지고 모세와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기 시작합니다. 무사히 건널 때쯤 불기둥으로 가로막혀서 앞으로 나오지 못했던
바로와 바로의 군사들이 뒤늦게 이스라엘 민족을 추적하여 그 마른 땅까지 갈라진 홍해를 건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어려움을 많이 당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 그대로 그 길을 아무 거침없이 그냥 지나갔는데 바로와 바로의 군사들은 그 마른 땅까지 갈라진 홍해를 건너감에 있어서 추적함에 있어서 어려움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바퀴가 빠지고 돌틈 사이에 끼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느지막하게 쫓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들이 가운데 왔을 때에 갈라졌던 그 두 물줄기가 합쳐지면서 결국 바로와 바로의 군사들은 다 수장당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경험했어요. 자기들 눈앞에서 갈라지는 것도 보았고 그 땅을 마른 땅같이 정말 건너가는 자기들의 모습도 놀라운 모습으로 체험을 했고요. 자기들을 쫓아오는 바로의 군사들이 그 물에 잠기는 모습까지 다 보았습니다. 자, 그런 그들이 그 놀라운 체험을 한 이들이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밖에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3절이 그 말씀이지요.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어떤 눈앞에 펼쳐진 장애물을 향하여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발 동동 구르는 분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태초부터 저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이십니다. 지금 앞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셔서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느 인생이든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는 인생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들, 우리의 모든 모습들, 우리들을 다 사랑하십니다. 여기까지 왔던 모습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십 년 전부터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정도는 아닐지언정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들 많았습니다. 두려운 일도 많았고요, 어찌할 바 모르는 일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으로서 정말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으로서 지금 홍해의 이 사건을 주도하신 분이 여호와이십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들, 오늘 본문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 하나님 여호와를 인정하고 찬양하는 것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뿐이어야 됩니까?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여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스스로 영원전부터 존재하시며 영원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입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모세처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행하시는 모든 것들을 인정하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내 상식과 과학적인 방법과 이런 부분으로 생각하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인정하는 일들이 참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늘 언제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서 그분이 여호와시고 나의 하나님 그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를 어떻게 인정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모세의 노래거든요. 그리고 함께 이스라엘 백성의 노래다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말입니다. 말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말로 꼭 표현해야 되나? 말로 표현하기 쑥스러워. 그게 보통 어떠한 것이든지 말로 표현하려고 하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깊은 내면 속에 있는 하나의 장애물들일 줄 압니다. 그 장애물 때문에 말로 표현하는 것을 주저할 때가 많이 있고 말로 표현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절까지가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그 5절까지의 내용도 보세요. 특별히 2절부터 3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노래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용사이십니다. 이렇게 한 6가지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에 대해서 입술로 고백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거 말고도 6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들을 보세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여호와를 인정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로써 표현함으로 여호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세도 말로써 여호와를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자세히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입술로 어떤 인정, 어떤 고백이 나오나. 옛날에 복음 찬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이 복음 찬양 가사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을 기초로 해서 지어진 거기 때문에 먼저 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입술의 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말이 뭐가 이렇게 중요해? 말로 하는 거 쑥스럽다니까? 그런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신앙인들의 입술을 자세히 관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입술에서부터 무슨 고백이 나오나, 입술에서부터 나 여호와를 어떤 모습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이걸 자세히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의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때마다 도움의 손길로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게 있는 그 언어를 가지고 그 언어를 최대한 활용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입술로 인정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입술로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인색한 경우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특히 우리 한국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금 연배의 모든 성도님들은요, 입술로 말하는 게 참 쑥스러워요. 그래서 어쩌면 입술로 고백하고 입술로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에 나도 모르게 성품적으로나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것으로부터 다 볼 때에 참 인색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미국에서 5년 동안 목회를 했잖아요. 한인 목회를 하지만 중간중간 시간 날 때마다 교회를 일찍 갔다가도 늦게 오니까요, 거기 밑에 층에 내려가서 본당이거든요. 밑에 층은 본당이고 저희 한인들이 사용했던 것은 약간 별실 같은 그 소예배실을 우리가 활용했습니다만은, 거기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나중에 저희 시간과 조금 구별돼서 예배드리는 분도 다른 어떤 민족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슬쩍 쳐다봐요. 그리고 밑에 내려가서도 밑에서 미국 사람들, 그리고 멕시칸 사람들, 이런 사람들 예배드리는 거 봐요. 그 입술로 고백하는 게 얼마나 자유로운데요. 우리는 입술로 뭘 고백합니까? 해봐야 사도신경, 주기도문, 성경 봉독, 찬송, 중간에 말씀 듣다가 겨우 아멘 몇 번, 이 정도잖아요. 근데요, 이분들은요, 마치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정말 앞에 계신 것처럼 말로 호흡합니다. 중간중간 찬송하다가도요, 자기 혼자 막 외쳐요.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외쳐요.
중간에 찬송하는데 인도자가 아니에요. 저 중간에 앉아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손을 흘려서 막 혼자 찬양도 하고요. 혼자 말씀을 막 얘기하기도 하고요. 막 그렇습니다. 입술이 여러분들 좀 자유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나 혼잣말로 독백을 하든지 관계없어요. 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들 인색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여호와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감사함으로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말은 오늘 본문에 한 번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모세가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게 한 사건을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오늘 본문 5절까지, 아니 18절까지 감사라고 하는 단어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이 노래는 노래거든요. 좀 모세의 노래, 여러분들 성경에도 그렇게 써있을 거예요. 모세의 노래라고 써있을 겁니다. 제목이 써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 노래는 홍해를 건너고 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끓어오르는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배경은요, 우와,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스스로 계신 분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셨구나. 엄청난 지적을 경험하고 그 놀랍고 감사한 흥분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는, 감사라고 하는 단어는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마음속에는요, 끓어오르는 감사가 엄청나게 그 속에 꽉 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습니까? 감사 없이는 안 돼요. 감사의 마음이 없는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린다? 외형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입술 좀 벌려서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감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감사하는 것 자체가 좀 우습다라고 하는 겁니다. 뭔가 아부 떠는 것 같고 또 뭔가 큰 거를 또 요구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디 여러분들 박물관이나 그런 데 가면은, 현대 박물관 그런 데 가면은 그 우습게 과학적인 부분들을 해석해 놓은 조형물들이 있습니다. 오목렌즈가 있고 볼록렌즈가 있습니다. 오목렌즈로 여러분들 비춰진 모습들 여러분들 보세요. 저는 오목렌즈엔 잘 안 갑니다. 안 가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지 않아도 키가 작고 그렇지 않아도 통통한데 그 오목렌즈 앞에 서면 키가 더 작아져요. 이거 난쟁이도 아니고 저기 이상한 개불 같은 사람이 있고요. 몸집은 이만하게 옆으로 늘어나 있습니다. 그러면 근데 볼록렌즈에 가면 거긴 힘이 좋아요. 제 키가 쓱 커 있습니다. 몸매도 홀쭉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렌즈 앞에 서느냐에 따라서 내 자신이 비춰지는 사물이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들, 감사라고 하는 렌즈가 있습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렌즈 앞에 날마다 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감사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감사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감사할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감사할 것밖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이 되어진 모든 일들은 물론 하나님이지만 하나님 때로는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하시는 일들이거든요. 내가 했다라고 하는 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할 때 여러분들께 그런 말씀 드렸지요. 저 사람은 내가 인도한 거야 라고 하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물론 결정적으로 어떻게 해서 내가 그 당일날 온 날 내가 이렇게 모시고 왔지만, 여러분들 그 영혼을 위해서 나만 기도하고 나만 전도했습니까? 아니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특정하게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 안 했어도 하나님 복음이 만방으로 우리 교회 주변으로 퍼져가게 하여 주셔서 그 복음 안으로 들어오는 결심 맺는 영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정하진 않지만 여러분들 전도를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그 이 사람에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 찔러본다 해도 복음화 전도, 감자 전도 말씀드린 적 있죠? 저만 자꾸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찔러봤나요? 여러분도 혼자만 자꾸 찔러봤나요? 누군가가, 우리 성도들 중에는 누군가가, 아니 우리 성도 아니더라도 다른 교회 여기서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 누군가가, 아니면 친척이나 누군가가 계속 찔러본 거거든요. 복음으로 믿음으로 푹 익어가서 결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전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함부로 전도했다라고 하는 말을 갑자기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떤 일이 되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되어졌을 때 이건 내 노력이야, 내 힘이야, 내 땀이야, 내 결심이야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게 감사라고 하는 렌즈를 바라보면 이 일이 되기까지 나도 나이지만 아이고 이 사람들이 정말 도와줬지, 기도해줬지, 때로는 힘을 써줬지, 이게 보이기 시작을 한다니까요. 근데 감사라고 하는 렌즈가 없이 그저 자기 욕망과 욕심 가운데 자기 위주의 어떤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감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했으니까요. 내가 했으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인간의 방법으로는 이건 도저히 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 그분 아니면 이 일은 될 수 없다 라고 생각하고 그분께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드리는 모습으로 지금 그를 인정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 이게 뭐예요? 감사하는 마음,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온 마음, 이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한 가지를 더 붙여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여호와를 인정할 수 있을까? 따름으로. 아멘. 따름으로. 입술로 여호와를 인정했습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를 인정했습니다. 따르지 않는 소용이 없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출애굽의 역사들을 보고 사사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가만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해서 잘못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셨을 때는 역시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 능력이 많으신 분 찬양하고 인정하잖아요. 근데 조금만 지나면 어떤 상황들이 벌어져요? 조금만 불편한 것, 조금만 뭔가 마음속에 차지 않는 일들만 생겨나면 불평불만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만 봐도 그래요. 출애굽하고 나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여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여호와를 인정하고 있잖아요. 근데 조금 있다 무슨 사건이 벌어지느냐면요, 물이 없어요. 마실 물이 없어갖고, 물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을 또 합니다. 금방 또 원망하는 길로 돌아섭니다. 입술로 고백하고 감사의 마음 조금 마음속에 가지면 무엇할 거예요? 따름으로 인하여서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때 우리는 계속해서 흐름이 끊기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따르지 않고 그저 입술로 어떤 순간에 조금 고백한 거 가지고, 어떤 때 조금 그냥 감사한 마음 가지고, 이것 가지고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순종할 때 끊임없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됨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홍해 앞에서 불평불만하지요. 지도자에게 와서 불평불만합니다. 여기까지 나와서 우리를 죽게 하는 거냐고 불평불만합니다. 그때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부르짖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부르짖은 거거든요. 부르짖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가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불평불만이 나옵니다.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음성을 받았습니다. 계시를 받았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홍해를 향해서 내밀라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인간적인 생각들을 다 버립니다.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여 자기의 지팡이를 홍해를 향하여 내밉니다. 자, 그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야기를 해줘. 아니, 그 일이 일어나지 않냐고 자기가 받은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야! 입술로만, 마음으로만 하나님 인정하고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행동으로, 따름으로 인하여서 순종하지 않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지팡이를 내밀면 귀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어. 나는 이 말씀에 따를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면 너희들은 어찌하여 이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잠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모세는 잠잠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다른 행동들, 이것 쫙 잘라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기도했으면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의지하고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삶을 살지 못하고 너희들 마음대로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야 이건 우리 여기서 죽게 만들어 버리는 거구나, 미리 자기들 스스로를 내다보면서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지금 그 불평불만이 왜 나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는 않고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의지와 자기들의 판단을 따르는 그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모세는 잠잠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를 때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홍해는 기도할 때 열리지 않았어요. 홍해는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혹시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에도 그 열리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고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홍해가 열림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셔서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입술로, 감사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그리고 그 말씀을 온전히 끝까지 따르고,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혜와 사랑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